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s, 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12, verse 43 through 45.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Matthew chapter 12 verse 43 through 45. 예,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여 대언할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바라는 일은 또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절망하고 나는 그런 일이 참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아니면 어떤 환경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속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상의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그런 하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결혼을 기피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또 물론 IT 산업이 발달해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와 그 기계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이 참 부자연스럽게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얘기를 하려고 보면 눈이 초점이 딴 데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굉장히 뚜렷뚜렷한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는 눈이 흐려져서 대화 나누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사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소속감이라든지 내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드나드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일을 참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되기를 싫어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 가야 소속을 안 해도 별로 관심도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소속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는 겁니다. 소속감이 없이 그것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속박을 당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아무것도 속박받지 않는 게 자유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 어떤 제도 안에서, 어떤 교육 안에서, 어떤 속함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박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속박이 더 자유하며 속박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자유롭게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 같은 결속을 통해서, 소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속박 속에서, 하나의 그런 제도 안에서, 하나의 소속감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참 합니다. 교회 가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이 자기 혼자 적진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부대도 없이, 소속 부대도 없이 혼자서 나가서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사단은 우리를 넘겨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으로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좋은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보시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그 연약한 동물을 잡을 때에 그 먹잇감들이 어떤 종류가 먹잇감이 되는지 아십니까? 무리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먹잇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그런 혼자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되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소속감을 갖고 가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하나의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강건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또한 훈련장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사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 다니며 시기를 구하는 상황. 그래서 깨끗해진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살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 청소되고 깨끗하게 소재됐던 그 사람 집에 와서 보니까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구나,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 쫓겨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쫓겨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안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같이 소속감을 갖고 연결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신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만약에 무엇인가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져 있다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자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를 이끌어가는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다 쫓아내고 났는데 비어놓은 상태가 되면 다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젊었을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으로 팔려간 그 기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그 예수인데 바벨론 쪽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한 신앙, 하나님 향한 믿음에 대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무풀에 붉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처참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 속에서 기쁘고 행복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십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졌을 때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봐도 거기에 대한 상황 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 다시 들어온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더 심각한, 더 안 좋았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바꿀 때에 다시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을 이끌어가는 통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재해야 한다.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어있는 상태 안에 또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Holy Spirit needs to be present.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임재,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예나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요, 대부분의 선대인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공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합니까? 여러분 삶이 기쁘고 삶이 즐겁고 삶이 풍성하고 여러분 어떤 만족을 느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서 있는 것도 기쁨이 없고 모든 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조차도 삶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마음의 병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욕구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본성이다 보니까 뭔가 또 욕구하다 보니까 뭘 욕구하냐면 탐욕 아니면 어떤 자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맞춤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대로 좋은 형편대로 좋은 상황이 나올 것이고 나쁜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되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떤 연구를 하면서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찾았는데, 그 중에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했다. 그런데 그 중에 80%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건강과 장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가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없다 그러면 종교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안 가지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지고 건강한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귀신이 나가지고 깨끗하게 서져졌을 때에 그 빈집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오늘 44절의 말씀처럼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국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뭔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비어있거나 없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악한 것을 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청하라는 것, 성령의 임재가 된다는 얘기는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미지근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매일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의 임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요, 마치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처럼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내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럽게 보일 정도까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임재하고 성령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뜨겁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끓여놓으면 국 같은 거 지게로 끓여놓고 나면 매일 한 번씩, 더운 날씨에는 매일 한 번씩 끓여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거나 부패하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끓이기 어려우면 아예 냉장고에 가지고 차갑게 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놔야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생각 속에, 비어있는 마음 속에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다 보면요, 그게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 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냉면은 차가워야 냉면이죠. 만약에 그걸 뜨겁게 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냉면이 아닙니다. 그건 온면이지. 분명한 우리가 의미를 갖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예수에게 좀 미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쳤습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미친 사람처럼 예수는 안 믿겠다. 근데 여러분 미친다는 얘기가 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것을 버리고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뭐 이런 작은 팽개치고 하는 그런 미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모든 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가정생활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우선에 내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가 가능한 일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가 태생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임재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끝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 한 번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냐?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있는 상태 아니라 채워져서 계속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must be continued.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시간이 내일 일이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죠. 어떤 유명한 한국의 스가 이런 말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이고 물이라고 하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산이 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깊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돈으로 황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또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 오는 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일이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저희 우리 헐리랜드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가장 우리 단원 중에서 제일 어린 분인데 폐렴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연장자인 한 분은 지금 눈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매일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당당히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떠났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지금 말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가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몇 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까지 득천하면서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까지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심도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괌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괌 공격하면 너희는 너네가 인생 한 번도 뽑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어떤 전쟁의 도발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게 사는 과정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가장 큰 뜻이 뭘까요? 너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예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킹덤 빌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질투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맡겼을 때에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취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것이죠.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중 하나가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곡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쓰시니 우러나오는 찬양, 시, 마음을 들어지는 찬양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신 거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그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믿고, 아니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확신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임재 속에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죽음에서까지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Let the weak I say I'm strong.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하지만, 약하지만 강하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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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한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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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누이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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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나를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대로 무슨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려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